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이야기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찾아온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로라는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로부터 아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할 때 그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마도 최초의 신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골로새에 사는 이 에바브라라는 분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빌레몬서의 빌레몬이라는 분이 좀 잘 살았던가 봐요. 집도 크고 그래서 그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어 가지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아마 이루고 거기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쳐줬던 스승이었던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위문겸 찾아오고 또 골로새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또 얘기하고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어떤 조언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골로새에 보낸 것입니다. 길지는 않는데 그 속에 정말 귀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것도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유사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삼각형의 그 구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위쪽으로는 온천이 나오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었고, 이 골로새서는 가장 동쪽에 있었고, 또 왼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등장하는 도시인데, 이 골로새서는 해발 2000m가 2700m 넘는 그 고지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 쭉쭉 흘러내리고, 그 히에라볼리스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예요. 여러분 이제 양수리라고 들어봤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뭐 강이 두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마치 양수리처럼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점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이 뜨뜻미지근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이만박에 씻어서 물처럼 정말 이거 뭐 먹고 정말 이거 안 그래도 석회수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식어 놓으니까 여러분 뭐 좀 물이 좀 뜨거운 물을 좀 따뜻한 물이든지 아니면은 좀 시원한 물이어야 되는데 물이 뭐 따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마시고 너를 토하에 내치고 싶다 랄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물처럼 뜨뜻미지근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Y자형을 생겨가지고 이 물이요, 이 파무칼레라고 지금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데, 이 히에라볼리가 옛날부터 이 온천이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시대 때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 돈은 많은데 몸이 건강하지 않는 그런 그 귀족층들이 많이 와서 온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행궁이라고 있잖아요. 임금이나 또 궁에 사는 왕족들이나 또는 중전 이런 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어디로 가요? 온양온천으로 가죠. 그죠? 온양행궁이라고 합니다. 그 왜 갈까요?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이 따뜻한 물에 좀 몸을 담그고 있으면은 또 몸이 좀 회복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늘 온양으로 가서 온양행궁이라고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저는 안 가봤지만은 권사님 혹시 히에라볼리 가보셨어요? 예, 파무칼레라고 하죠, 그죠? 거기 가면은 이게 온천술이 그죠? 계속 나오죠, 그죠? 계속 나와서 거기 어떤 뭐 병을 고치러 왔다가도 죽은 사람이 많대요.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 어떤 비석에 보면요, 나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비석에다가 나는 여기 있지만은 나는 여기 비석에 이 무덤에 있지만은 당신도 내일 나와 같이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여기 살다가 언젠가 죽을 거죠, 그죠? 지금 무덤에 비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 있다가 또 주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런 영원한 복락까지도, 영생 복락까지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 자, 골로새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에바브라라는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요, 이거를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걸 늘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까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항상 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공격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 속이고. 언제부터 속였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동산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고 참된 말씀이었는데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옛뱀 사탄이 들어와서 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가 그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그걸 알고 너보고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속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면은 그게 안 넘어가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물러가라! 하고 딱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 이브가 하와가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죽는다고 했는데 아닌가 봐요? 하고 이렇게 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사람이 딱 보니까요, 그 과일이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썩은 눈 때문에 이 눈 때문에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밤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탁 따먹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또 자기 신랑까지 또 갖고 데려다 가지고. 여러분 갈비뼈는 많잖아. 갈비뼈는 많으니까 그거 죽으면 그냥 냅두고 그냥 하면 되는데 또 남자라는 게 또 여자 말을 또 사랑하는 부인의 말을 또 듣는 거죠. 여보 나 이거 따왔어. 먹는데 안 죽네? 안 죽어? 하나 죽는다고 안 죽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여자가 으악! 하고 막 토하고 피를 토하고 죽었으면은 아담이 안 먹었겠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금방 안 죽게 만들어놨어요. 900살 넘게 살도록 만들어놔가지고. 그럼 안 죽네? 그러니까 또 남편도 그걸 받아서 따먹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온 겁니다. 죽음. 그리고 저주가 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 비행기로 12시간 넘는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온 세계가 지금 피바다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전쟁과 죽음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에 속아서 사탄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에요. 마귀가 착하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광명의 천사로는 가정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악이에요. 악. 그 악이 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는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었어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둑을 이렇게 쭉 한번 떠봤거든요. 고교 다닐 때도 바둑반이라는 게 이렇게 특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수학 선생님이 바둑을 가르치셨어요. 특화를 통해. 그분이 아마사단이야. 아마추어 사단. 좀 잘 뜨시죠. 그때부터 이제 바둑을 기본을 배웠는데, 이 바둑이라는 게요, 흑돌과 벽돌을 놔가지고 쭉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다고, 내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방심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러면 이제 내가 충분히 이겼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대마가 역전대가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바둑을 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가지고 막 노리고 있거든요. 밤낮으로.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삼킬자를 찾으려고 막 밤낮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켰는데요. 그래서 그 어려움은 착한 성도들에게 그 이리 같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거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바울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움을 또 요청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낸 게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이단들 중에서 몇 가지 있는데, 그 골로새라는 곳은요,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인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그 골로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에라볼리아하고 또 라오디게아 이런 곳들이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장사도 이루어지고 또 상업도 성행하고 들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돈.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장사를 하고 하는 장사술에 밝은 유대인들이 거기 골로새에 또 모여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겠어? 그걸 지켜야만 구원 주시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구원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 착한 순수한 골로새들이 그래? 하고 또 거기에 또 길을 섞게 돼가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지만은 나라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은 그 문화나 정신은 그 알렉산드리아가 다스렸던 헬라 문화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때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문화는 여러분 딱 말해서 철학 사상인데 그 플라톤에 기원하잖아요. 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이원론. 이원론이 뭐냐면요, 사람이 딱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원론은 영은 굉장히 존귀하고 이 육은 정말 너무너무 천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그 이원론에 의해서 생겨난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 신령할 영자에다가 알지자,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육신은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때 당시에 온 세계에 유행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영만 존귀하고 육체는 그냥 뭐 천하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쾌락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자꾸 육체를 채찍을 가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사상인데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은 우리가 육체는 그냥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니까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반대로 육체를 이게 그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무릎으로 막 계단 올라가고 이렇게 막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학파를 스토아 학파라고 그러는데, 이런 금욕주의가 이게 굉장히 이 골로새 교회에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몸이 소중하니까 맨날 맨발 걷기 하고 막 난리잖아. 그죠?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몸이 안 소중하면 건강을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우리 몸을 그냥 막 난장판을 만들고 하지. 왜?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끝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은 왜 소중하냐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몸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제가 이 젓가락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뭘 먹으면 좋을지, 뭘 먹으면 안 좋을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화목 제물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 동물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요, 그 화목 제물은 나눠 먹는 제사거든요. 다른 건 다 태우고 없애버리는데, 화목 제물은 나눠 먹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그날에 다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데 먹지 못할 부분을 구분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름이에요, 기름. 그 내장에 낀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거는 내 것이라고, 그건 먹지 말라고 딱 금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질은 우리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나님께서 물론 주어진 인생, 짧은 인생 살지만은, 그래서 그 외에 그 동물성 그 지방이나 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는 짧은 인생 살지만은 우리가 이 심혈관계 질환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그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을 거야, 안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담겨 있는 거 느껴집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애기들한테 아무거나 먹이는 부모는 그 옳은 부모예요? 아니죠, 그냥. 요즘 온데 아이들을 이 먹는 것 때문에 애가 막 미치면 너 잘못 먹어서 그러잖아. 그죠? 너 막 애가 막 정신이 뛰면 그 ADHD 해가지고요. 그죠? 성인들에게도 그러기 있답니다. 너무 아이가 막 산만하고 주의력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른들한테 그런 게 있다. 그게 다 과자 속에 있는 그 식품 첨가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아이한테 과자를 사먹는 게 훨씬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한테 과자를 사주기보다는 차라리 담배를 피우게 해라. 이 정도로 과자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영주주의는 이제 인간의 그 영은 소중하고 육체는 천시하니까 그 육체를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육체로 올 수 있느냐,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썩어질 이 인간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되어 올 수 있느냐라고 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는 성육신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육체로 오신 걸 자체를 부인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인하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부인하는 거야. 그게 영주주의의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한 90살, 100살까지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일 그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그때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영지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옛날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은요, 그 짐승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짐승이 아무리 저먹고 허먹고 해도 그 짐승으로는 그 일순간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진정으로 인간을 영원히 용서하고 사죄할 수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 육체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이었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오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힘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머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권사님, 사탄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용이잖아요, 용. 용의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라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보통 보면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 듀얼 있잖아요, 듀얼. 그죠? 듀얼 코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컴퓨터 부스가 2개예요. 2개가 작동하는 거예요, 2개가. 그러면은 한 개 작동한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낮겠죠. 그죠? 사탄은요, 용으로 표현되는데 머리가 7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IQ를 100으로 잡으면은 머리가 7개면 사탄은 머리 몇 개예요? 7개니까 IQ가 몇일쯤 될까요? 700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IQ 700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IQ 200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IQ 몇 점 됐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오펜하이머 영화를 봤는데, 그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했던 그 과학자들 대부분 다 IQ가 굉장히 높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과학 높고, 또 파우스트를 지었던 괴테도 거의 IQ 200 가까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IQ가 굉장히 높으니까, 나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으니까 그 원자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100에서
150 사이에 머무는데 사탄은 그 IQ가 700이 넘으니까 우리가 머리 싸움에서 수싸움에서 우리가 져요. 이겨요. 지니까 우리를 누가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 유치원생 아니지만 이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섯 손가락 펴보세요. 오른손 다음 딱 해가지고, 자 첫째는 여러분들 혹시 그죠? 제가 이런 건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막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고 막 부담되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 부담 갖지 마세요. 다섯 손가락만 하면 돼. 자, 첫 번째 다잉 엄지 손가락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돼. 그 아무데도 안 부르고 또 뭐 하면 안 돼. 누군가 불러야지.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친 기도할 때 나 기도 못해 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사한 걸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감사한 거. 내가 지금 건강한 거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직장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나이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아시겠죠? 감사한 거. 오늘 내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거 크고 작은 모든 걸 감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크죠? 제일 크면 좀 이렇게 우쭐대죠, 뭔가. 그죠? 그러면 좀 뭔가 의시되고 막 이러잖아. 좀 돈 많으면 좀 의시되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 의시된 거, 이런 거, 이 자랑스러웠던 거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제가 교만하고 건방지고, 좀 의시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부터 3번까지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한 것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좀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교만하고 의시됐던 것들, 자랑했던 거, 이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네 번째, 이걸로 뭘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애들 배 아플 때 약 뭐로 했어요? 약을 탔죠. 이걸로. 왜 이걸로 약을 비빌까? 이걸로 약손이잖아, 약손.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 배 아프다고 하면요,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항상 약을 숟가락에 딱 탔어. 그리고 물을 딱 부어. 그래가지고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이걸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로 했을까요? 이게 약손이래. 약손. 이 약손을 비벼가지고 먹이면은 다 이렇게 낫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약손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이런저런 공격에 처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가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정말 이게 지금 말씀 피우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잘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어려움이 전쟁이 터지면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 하마스와 전쟁이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전쟁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아가 기도할 때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5가지 됐죠? 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5손가락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기도할 때 딱 셌어요. 하나님 아버지 딱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못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좀 내가 지금 가장 간절한 소망 있잖아. 그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잘 안 시켰는데, 기도를 안 시켜도, 시키든 안 시키든 그 기도는 생활해야 돼요. 아시겠죠? 삶 속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우리는 군사인데 무기를 맨날 던지 넣고 거예요. 빈손으로 전장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바보 천치지. 그죠? 그죠? 수류탄도 달고, 그 다음에 총도 하고, 칼도 꽂고, 그리고 다 무장하고, 전투복 쓰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에 침투한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올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해 가는 거예요. 기도. 자, 기도할 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잘 안 생각나거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제일 처음에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게 바로 보면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서 그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골로새 교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자라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는, 감사로 일단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칭찬부터 해야 되죠. 그죠? 오늘 고정 성도님 참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화사하게 하고 오셨네요. 오늘 너무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리죠. 오늘 여기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고, 오늘 그 모양, 그 꼴이 뭐야? 옷은 왜 그래 눅눅칙칙하게 입고 와서?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 문을 닫아버리죠. 그처럼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복을 쏟아줄 그런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예수 안의 믿음, 그 믿음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죽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든 형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잘난 점도 있고 못난 점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점도 있고 안 드는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여러분 못된 놈한테 비가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햇빛 주실 때 못된 놈한테는 햇빛을 안 주세요. 다 주잖아요. 그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비를 햇빛을 골고루 다 뿌려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골고루 뿌려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못된 사람도 사랑하니까 우리도 우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땅에 여러분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는 하룻밤 지나는 그냥 여관방에 불과한 거니까 여관방이 좀 칙칙하고 그래도 여기에 너무 하지 말고 이제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 좀 참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좀 안 좋아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지금은 내가 조그만 그런 형편없는 그런 조그만 데서 누추하게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로 된 그런 생명길을 걷고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금으로 만드신 아파트에 살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드신 그 집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살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건 뭐냐면은 에바브라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또 다른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들 이웃 사람들 자기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쭉 이렇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뿌듯했을까. 지금 자기는 로마의 그 갇힌 중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억류된 상황에 있지만은 이 에바브로부터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무엇이 기쁨이 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로 전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보면은 자 이제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에바브로 목사님으로부터 그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뭘 하냐면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죄예요?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셨죠? 그죠?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뭘 구하느냐면은
이제 그 악한 사탄이 세력들이 얼마나 아까 사탄이 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 좋은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탄보다 더 신령한 지혜와 더 신령한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게 바울의 그런 강구 제목이었습니다. 사탄 일기면은 사탄이 IQ가 700이면 우리는 그 700이 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로 우리는 채워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그치는 것이 죄라면은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해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범사에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요. 한번 따라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아까 뿔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뿔이 10개.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말해요. 권력. 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면은 마귀 그 권력이 얼마나 셀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권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력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주시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동태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어려운 일에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견뎌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도록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이렇게 원하노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